가정의 달을 보내면서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늘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행복하지만 몇몇 그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가족 간의 어떤 다툼 또 혹은 그 갈등의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성대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자존심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의 어떤 정의를 보면 타인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그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배우자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다 타인이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것에 어떤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너는 틀리다라는 거겠죠.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 즉 배우자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면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분들도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예.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가족 그 안에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조금씩 커지고 또 자라고 해서 가정 안에 불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사기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가문을 위해서, 즉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라고 합니다. 입다, 사사 입다이죠.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에는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처럼 아주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환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타락,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사사 한 명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서 타락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다시 악을 행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 즉 우상들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타락, 심판, 회개,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 바로 다음 절인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자그만치 18년 동안 그들을 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그 사람들의 그 손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다른 사사들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장의 내용을 곰곰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한번 회복시켜 주겠노라라고 하시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 상습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 너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하냐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을 다 척결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다 이제 척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매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 하여서 그들을 좀 벌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벌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사사 입다의 기본적인 그 순환 구조 안에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10장 뒷부분에 있는데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딱 지금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고 돼 있고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다. 지금 아주 지근 거리에서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어느 누구가 전쟁을 시작하냐, 거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치 상황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누가 저들과 싸우러 나갈 것이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요, 이스라엘이 막대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암몬 자손쯤이야 우리가 쉽게 무찌를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냥 쳐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공석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빈자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사사 입다를 그 길르앗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면서 야, 이제 우리 가가지고 같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자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 입다가 누구인지 한번 또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 앞부분의 내용이 이 사사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입다가 누구냐? 첫 번째는 큰 용사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용사는요,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성경 인물들 가운데 두 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표현을 하신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저희가 주일에 한번 살펴보았던 그 나아만 장군이 있죠. 나아만에게도 말씀 가운데서는 나아만은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큰 용사를 한 것은요, 전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투에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체격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사 입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 체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능력이라든지 그 어떤 전투에서도 타인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군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용사였던 이 입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라는 거예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식 아들이 아닌 사람, 그가 바로 이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정식 아들들이 보았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입다가 큰 용사예요. 체격도 좋고요. 야, 입다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우리가 100% 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형제라 하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입다를 이들이 정식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2절 중간 부분인데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입다에게 있어서요,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정식 아들들이 이제 서자인 그 혼외자인 입다를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우리 아들들, 정식 아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입다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야, 너도 그래, 우리 아버지의 피니까 우리가 같이 한 형제로서 한번 이렇게 도모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식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야, 어디 기생에게서 난 놈이 우리 집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그래 하면서 그 입다를 지금 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 돕당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돕당에 가서 입다가 또 잘 먹고 잘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 뒷부분입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시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돕당에 있는 거리의 불황자들이 그 입다와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길르앗이라는 어떤 그 명문 가문에서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돕당으로 도망을 가였는데 그 돕당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주 힘든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쉽지 않았던 이 입다의 삶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암몬 자손과 지금 대치 상황이 되어 있는 이 길르앗 자손, 즉 이스라엘이 큰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줄 그 군대의 지휘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장로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입다를 오래전에 그 집에서 쫓아낸 그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 정식 아들들이 이제 그 길르앗을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되어서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좀 도와줘. 야, 아버지 이 가문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빨리 와서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입다가 표현하는 것이 야, 너희가 전에는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냈거든. 어떻게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즉 입다의 형제들이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군대의 지도자, 즉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10절에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인생 역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입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는 입다가 그 돕당에 가서 불황자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던 그 입다가 금이 환영하는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입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구나라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입다가 이제 금이 환영하는구나. 그 서자였던, 그 혼외자였던, 그렇게 억울했던 이가 이제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이 아니었고요. 제가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입다가 당했던, 그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마음, 그 상처가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 돕당에 가서 그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의 집인데도 본인이 출생이 기생에게서 난 그 서자라 하여서 형제들로 하여금 내쫓김을 당하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 멀리 떠나가서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입다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주 순탄하지 않은 그 인생인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입다의 어떤 서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냐? 그 형제들이 너무 밉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입다가 다시금 그 길르앗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타인에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상처를 입은 입다가, 즉 그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은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지금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굽히고 싶었을까요? 그래, 형제들이여 갑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굽히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입다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입다가 다시금 길르앗으로 돌아간 거는요, 우리가 보았을 때 금이 환향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입다 자신이 아주 그 마음속에 응어리 져 있던 그 자존심,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본인의 상처에 대한 어떤 대변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각각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몇 촌인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형제를 1촌이라고 하죠. 맞나요? 형제를 1촌. 그리고 뭐 3촌, 4촌, 5촌, 6촌 있잖아요. 부부는 혹시 몇 촌이죠? 무촌입니다. 무촌. 촌이 없을 만큼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깝다라고 하는 그 배우자, 우리의 아내든 남편이든 그들에게 저희가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배우자의 그 마음속에 콕 박혀서 응어리로 변해 있는 그 마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차마 제 집사람이 뒤에 있어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하고도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다 알죠.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콕 박혀서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고요? 요즘엔 또 역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한마디 툭 뱉은 걸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콕 박혀있는 그런 응어리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입다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평강을 위해서, 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하고요,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